본문은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중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276명이 미항에서 출발해서 베넥산까지 갔지만 결국 그들은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나서 그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구도 버리고 짐도 버리고 또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 구원의 어떤 길이 없어졌고 신랄 같은 희망마저 무너졌을 그때에 바울이 일어나서 외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안심하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안심하라 하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바로 22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오늘 25절에도 또 이어서 여러분이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두 번이나 이렇게 안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이게 의문점이 되겠죠. 자, 여기서 안심하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뜻을 보면 기뻐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안심할 상황도 아니고 또 기뻐할 상황도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 죽음의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안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뭔가가 신랄 같은 희망의 어떤 빛이 보이거나 갑자기 바람이 잠잠해지거나 뭐 바다가 잔잔해지거나 그렇다면 믿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안심하라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림 없는 확신이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고 전적으로 신뢰했고 전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의 위기 속에서도 지금 현실은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니까 담대함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 담대함 때문에 아주 힘 있는 백부장이나 선주, 선장 그들의 앞에서도 외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담대함은 그냥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에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는 것은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에게 이 생명, 이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말이죠. 바울이 꼭 살아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나머지 사람들이 바울을 증언해주는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증언해 줄 겁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무사해야 합니다. 한 명도 죽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살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랬는데 결국은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그들이 멜리데 섬에 가서 결국은 거기에 잠깐 2달 정도 그 겨울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따라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지요. 사명을 붙들고 살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주변 모두가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할지라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버린 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현재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참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눈앞에 현실이 안 좋으면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면 일어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 절대 확신을 가지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풍랑이 있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무슨 차이가 있냐?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절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 특징인 거죠.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내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루틴이 되어야 됩니다. 일상의 루틴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는 사람은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희한하게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보는 게 달라져요. 내가 주변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무섭고 두려웠는데 이 보는 것이 하나님을 붙들면서 보여지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특징입니다.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찾아오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내 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생명도 살리시고 내 삶도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